찬양하라. 피조물들아 찬양하라. 이 할렐루야시죠. 이 전편과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시대 작품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모든 피조물들에게 찬양할 것을 권하는 시입니다. 1절부터 6절은요. 하늘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7절부터 10절에서는 땅에서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4절은 인류에게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찬양, 하늘에서 찬양하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절부터 6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어떤 그림이 그려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한눈에 내려다 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땅히 찬양해야 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볼 때 진심을 담아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되지 않겠니? 라고 권면하는 거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이 밝히 보여주고 있죠.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라. 그의 모든 군대여 찬양하라. 이해하기 쉽게 쓴다면 그의 모든 천사여 그의 모든 군대여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겠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는 군대, 그 천사에 국한되지 않아요. 3절에 보니까 해와 달, 그리고 밝은 별들, 그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찬양하는 모습을 그려봤어요. 온 우주를 망라한 그 하늘,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 태양, 달, 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찬란한 광채로 하나님의 그 위엄과 영광을 증거하면서 찬양하는 그 장엄한 모습, 그 장엄함에 장엄함을 더하는 표현이 4절에 나오는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문자적으로는 하늘들의 하늘들, 고대 히브리인들이 그 우주관이 그랬다 그래요. 하늘에도 3층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늘 위에 하늘, 모든 하늘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또 하나는 히브리인들이 관용구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하늘을 말할 때 하늘들의 하늘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뛰어난 사람을 말할 때 관용구가 사람들보다 머리 위는 더하였더라. 사울이 그렇게 평가되었던 것처럼 말해요. 우리 말로 말하면 군계일학이죠, 그죠? 닭무리 가운데에 이렇게 우뚝 선 이제 학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관용구인데 그렇게 썼을 거다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조금 더 폭넓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하늘 위에 있는 하늘,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한 게 하나 있는 게 뭐예요?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7절에서 둘째 날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고 있죠, 그죠? 궁창 위의 물. 그럼 오늘 하늘 위에 있는 물은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궁창 위의 물, 창세기를 강의할 때 말씀을 묵상했어요. 영적인 사상, 진리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다. 대척점에 뭐가 있다고요? 아랫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
우리가 요즘 느끼는 것 있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생각들과 사상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얼마나 그리고 자기 것들이 옳다고 주장하는지요. 그죠? 너무나 혼란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늘의 그 사상들을 우리 작은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사상들이 존재하는가? 이 세상들의 사상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예요. 실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5절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와 같은 의미죠. 시편 33편 9절에서도 말씀했어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 크고 놀라운 우주, 장엄한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대원 같은 해, 달, 별, 천사들을 보는데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들 위에 높이 드러내는 모습. 모든 사상들, 그건 다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6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셨단다. 누구도 그것을 패할 수 없단다. 반면에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폐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만드실 때 하나하나 그 고정된 법칙을 정했어요. 그것들이 정해진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천체는요, 만물은요, 그 원리를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만유 인력, 그죠? 그것들이 멀리 달아나지 못하게 하셔. 그것들이 움직이는 궤도를 설정해서 이탈하지 않게.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죠? 우리는 지금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구도 태양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죠? 또 재밌는 거는 달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구도 그냥 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는 지구대로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법칙이 세월이 바뀌어도 폐위되지 않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뭘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죠. 7절부터 10절 봅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 과일나무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바다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기 용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죠? 바다에 있는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용이 실제 존재하는 걸까요? 아무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 알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으로 여겨지는 존재.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12지상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 무슨 띠라고 말하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로 뭉쳐 11개의 지상을 하나로 합쳐서 그려놓은 그림이 용이래요. 그래서 용의 코는 돼지, 그죠? 뿔은 사슴인가요? 그리고 발톱은 독수리, 새, 또 이렇게 꼬리는 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이래.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모든
존재들의 가장 으뜸되는 존재로 그려놓은 게 용이래요. 그들이 근데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열거되고 있는 거예요.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산, 과일나무, 백향목, 모든 짐승, 기는 것, 나는 것,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창조했다고요? 만물들을 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것들의 원래의 임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것들이 지금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을 갖게 하는 현상들, 우박, 그죠? 번개, 천둥, 예, 그것들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들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벽에 비가 옵니다마는 참으로 이제 우리가 그것들을 보면서 귀찮아. 왜 우리의 마음대로 때가 따라서 하지 않고 이렇게 금년에는 왜 이렇게 또 비가 많이 와? 이 정도가 아니라 때를 따라 비를 주시는 하나님. 어딘가는 꼭 필요해서 이 비를 내리시고 있고 어딘가는 꼭 필요해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어딘가는 꼭 필요해서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구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가까이로 와서 산들과 모든 작은 산들, 과일나무들, 모든 그 존재들 더 가까이로 들어오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 세상 속에서. 그래서 11절부터는요. 인간 세상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 남녀노소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로다. 할렐루야. 우주에서부터 아니 하늘나라 영적인 그 천국에서부터 그리고 우주의 존재들 태양계 속에 있는 존재들 지구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존재들 그리고 바다 산 그리고 들판의 가축들 그리고 과일나무들 채소들 그 하늘을 나는 새 물고기들 쭉 다가오면서 그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 다시 말하면 바로 여러분과 나까지 우리 모두 다 무엇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눈을 감고 그 찬양하는 모습을 그렸으면 좋겠어요. 캄캄한 밤 하늘에 총총이 박힌 보석 같은 별들 대낮을 밝히는 태양 밤의 여왕 달 북극 하늘의 오로라 산과 바다 계곡을 쓰다듬듯이 흘러가는 바람 거기에 내리는 눈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그로 말미암아 싹이 난 새싹들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산천 초목들 모두가 자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죠? 향기를 내고 벌나비가 오가면서 수정을 시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열매 맺어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것일진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어떠해야 하는가? 지혜가 있다고 하고 지식이 있다고 하고 경험이 있다고 하고 역사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더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대로 눈을 감고 한번
할렐루야를 찬양해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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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속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천하 만물을 인간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거듭났다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 진정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는 이 새벽에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있는 감각들이 살아나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